하나님과 어떻게 잘 좀 사귀면서 사셔요? 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과 내가 나의 삶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주에 여러분들 일하지만 목사님들 더운데 일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일은 전기 기술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요. 왜? 성실하고 맡겨준 것을 잘 해내니까. 그리고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잖아요. 몇 시간 일 나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근데 이번에 공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초청해서 갔거든. 근데 시간도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7시부터 사실은 점심 먹고 1시간 반 쉬고 점심시간까지 30분 하고 1시간 이렇게 쉬고 묵시적으로 그게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공용화돼서. 그런데 여기는 밥 먹고 일을 그대로 시작해. 그럼 밥 먹고 그냥 한다면 1시간을 우리가 일을 더 해주는 거고. 근데 끝나는 데는 또 정상적이 아니라 정상도 아니고 현장이 꽤 멀어. 공항이 넓은데 그러니까 막 그 가로등 설치하는 거. 정시에 끝나도 사실 우리가 1시간 더 해주는데 정시에 끝나서 이렇게 사무실 와가지고 짐 정리하고 그러면 또 한 30분 또 휙 지나가.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이하게 지금 일을 시킴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불이한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따져야 돼요. 따져야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계속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겨요? 그냥 좋아, 막 내 속에 막 불만이 생겨. 불만이 생기고 비판이 막 생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불만 품고 비판하고 있어야 돼. 따져서 정정을 해야 돼. 정정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이 안 돼. 아주 소장이 고집불통이고 대화도 않고 아예 그냥 일밖에 모르는 소장이 정말 말을 못 섞어. 이건 이렇게 얘기를 못해. 내가 여지껏 진짜 일하면서 그런 소장 처음 보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밥 먹으면서 대화해가지고 다 풀어왔거든요. 지금 한 명도 내가 속에서 불만 갖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고 일을 안 해. 그냥 항상 즐겁게 감사함으로.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한다고 휘파람 불고 아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는데 이걸 갈수록 계산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거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제가 자꾸 불만이 나오고 남을 비판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고 불만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피해야 되겠군요. 마음으로 결정을 딱 내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나보다 불평불만이 어떻게 한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길들여 놓고 더 많아. 그러고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말야지. 일거리가 없으니까 말 수가 없어요. 나이가 지금 다 60 넘은 사람들이니까 일도 어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해라는 거지. 불평불만을 잘 얘기한다는 거 나보고 좀 해서 이거 좀 수정.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나는 제일 나중에 간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하는? 난 이런 것은 수정하면 수정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거기 계속 있어야 돼. 내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럼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는 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금요일날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 와. 나 먼저 일했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일해 줄 수 있어요?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길이 딱 열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귀는 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왜 얘기를 해주나? 여러분 삶도 똑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장에 뛰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일할 때 그냥 힘들고 짜증스럽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재밌게 하겠어요?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농땡이 피겠어? 부지런하겠어요? 부지런하세요. 목사님은 정말 이 시간, 이게 어떻게 내 생명을 들여서 돈을 벌지만 이 시간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 벌지만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내일 어떻게 한다고? 힘들고 어려워. 육체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당하게 하는 거, 그것까지 기쁨이 되어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정한 것을 타협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는 1시간 반을 더 일시켜 먹고 공항까지 들어가려면 원래는 교통비를 2만 원 다른 데 회사를 준다고. 그것도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구로동서 와. 그 구도동서 오는 사람이 그 나이가 나보다 한 2살 더 위야. 불만이 더 많아. 그러니까 투덜하고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작업하라고 작업하라도 거기 회사들은 작업하 주는 거 아닙니다. 며칠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작업파를 갖고 싶어서 어제 비 좀 젖었다고 해가지고 작업파를 빨아서 널어놓고 일반 운동화 신고, 아유 일반 운동화 신었는데요? 그럼 그 현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기본 수칙인데 그걸 안 지키면서 아유 작업파 빨아놔가지고요. 그럼 뭐라는 거지? 나 작업파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좋아하죠? 안 주니까 더 기분 되게 나빠져 버리죠. 마음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제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 길을 샥샥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올해보다 또 이럴 거예요. 나보고 자기네들은 먼저 나보고 설쳤거든. 아유 어쩌까지 말하고 말아야지. 누구 들으라고? 나보고 들으라고. 나는 가만히 마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더 불의한 일을 해야 될까? 나는 그걸 계속 해야 문제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근데 안 해도 얼마든지 따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딱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의한 것에 내가 계속 들어가 있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싹 길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귀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면 여러분 하나님 사귀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 사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길을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지 목사가 잘났다고 얘기하겠어요? 목사 자랑하는 얘기하겠어요? 목사 자랑하려면 뭐 일하는 게 좋겠어? 일하는 게 좋겠어? 왜 목사가 진짜 성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이 낫지 일하는 게 뭐가 좋냐고. 여러분들이 샘 만드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목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샘을 빨리 만드는데
목사님이 하면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9월달 이제 이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가 샘 만드는 게 나 다 써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한 30분 넘게 통화해서 이걸 진짜 너무 좋은 건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돈 있어 뭐가 없어 있어. 제가 5만 선교사님은 매달 지금 50만 원씩 후원해서 제품을 사요. 그 제품을 사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 만나는 사람 여기 해요. 그러니까 5만 선교사님 혼자 하니까 본인 자신도 힘들죠. 그런데 트리키에는 그 밑에 이제 그분에 의해서 됐어. 이분도 한다는 의욕이 있어서 내가 이제 9월달 이번 달 벌은 걸 가지고 트리키에도 지원해야 되겠다. 뭐 하는데?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샘 만들어. 샘을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에게 적금 넣어준다는 걸 적금 넣어줄 거 아니야. 목사가 말로 하나 안 해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는 성도들 적금 넣어준다 미리 얘기했어. 넣어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 목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을 목사가 받으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 그거에 갈게 이러더라고. 아니 농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정할 때 여보 우리 교회 다녀갔어. 여기 같이 있는 저기 그 교회 가야 되겠어? 이러더라고. 농담이라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남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 가까이 하게 유익한가? 내가 일을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한가? 내가 점쟁이를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한가? 여러분 결정하세요. 아멘. 내 삶이 그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목사님 선교사님보다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여러분들이 먼저 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먹고 튀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 교회가 샘이 빨리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한국교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요. 다 이루시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다 이루시면 말씀을 지금 제자들께만 알고 제가 몇 명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못 받아들여서 제가 세미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 다 이루시면 예수의 다 이루심이 진짜 알짜배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빨리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이루어서라도 다 이루심의 비밀을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 이루심을 목사님이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 샘을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샘을 알고 샘을 만들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그물이 만들. 요 세 가지는 뗄 수 없어요. 요것이 만들어짐으로 다 이루심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지면 아랫샘과 윗샘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가?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그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가까이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그것이 만들어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툭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그 조영규 목사님 젊었을 때 설교했던 걸 올려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못 들었겠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라 아주 실컷 잘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분이 하니까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 보니까 보여주니까 교회가 확 찼더라. 서대문에서 했던 때인 건지 아주 목사님 젊었을 때예요.
설교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네.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버리면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여전히 막연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사귐을 갖다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기적과 이적을 자꾸 그걸 추구하지 말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가서 내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행복해지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문제는 없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지고요. 아멘.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쉽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뭐라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것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을 어떻게 한다고? 얼마든지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산을 옮기려고 그래? 예수님도 산을 안 옮겼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면서 산을 옮기려고 그래요. 산 같은 나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얼마든지 바다에 빠져라 해가지고 내 삶이 평탄의 역사가 나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매순간 사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운부의 권세 아래 하늘을 씌우시고 그 하늘에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잘 이루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정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아들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 택하여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길을 참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달라고, 정말 아들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종을 그 중에서 죄인 정말 쓸 것 없고 쓰잘데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늘과는 무관한 존재, 죄의 범벅이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이제 자격 없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 아들 되어주는 그 엄청난 아들의 피를 주시고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감사하여 기도하고 감사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 삶 속에 날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가까이 사귀고 있느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아버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구원이시며
찬양이시며 의지할 대상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 날마다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만물 안에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물을 만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주는 삶, 하나님처럼 살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 좋은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 아버지 아멘.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아버지 순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집례하는 모든 집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일찍 와서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사님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수고하고 애씀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것 심어 선한 것 심어 아름다운 것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갑니다. 정말 땅의 육체의 것으로 살아본들, 우리 조합원들, 그것이 아무리 귀한 분들 잠시 따다 사라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의 길임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일에 충성된 자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요. 감사는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는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는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위하나가는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룬 자의 아름다운 열매의 표징이 되어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감사의 싸움이 하늘의 것들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알아져 하늘의 풍성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창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족속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드려진 11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서 그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육체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다이루심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삶을 생명을 아름다운 샘을 만들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을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의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지고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들여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제 일하신 예수의 그 일의 공로를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일거리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할 거리와 일을 해낼 능이 있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사오니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능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아름다운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설교해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주시고 책임을 묻는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어 이루신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은 그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을 진실한 마음을 충성이라 한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아니요 보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니 이루시는 분의 명예요 명예가 된다. 오직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말씀을 보내어 보낸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귀한 일을 이루니 가장 고상함을 알아 충성되이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에게 대우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함으로 존귀함을 받게 된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아 충성되이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세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이라 하시면 생명 있어야 할 자에게 생명 주는 거와 악을 저지른 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형벌을 주시는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알고 그분의 심판을 선으로 받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생명길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명길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의 악의 심판을 받아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선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선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매 순간 선의 심판을 받아내야
화를 받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가 있다 계속 얘기하시면 무엇이냐면 악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선의 심판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의 심판을 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면 선한 자고, 불순종했다 그럼 악의 모습으로 화를 면치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나는 보나마나 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래 본질적 요소는 죄의 요소니까.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선하게 살 거겠어요? 아니에요. 본질적 그런 요소가 뭐라고? 우리는 악의 요소로, 죄인의 요소로 그렇게 점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내가 계속 산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악의 길을 계속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악의 길을 안 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가요. 그게 뭔 길이라고? 선의 길과 악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낸다? 인도를 못 받아낸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은 죄의 근거인 그 근속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선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기막히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명길로 잘 이끌어가셔요. 그러니까 산이 와도 얼마든지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삶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행복하다 얘기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그까짓 거 얼마든지 넘어간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안 믿을지 모르지만 목사도 어려운 일이 와요. 안 오겠어요? 왜? 이 땅은 파도와 같은 세상이라는 바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다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육지의 삶을 살고 육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산 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내용의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산 위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지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어디를 이끌어간다고?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평지에서 가르치는 게 좋아?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게 좋아? 누가 봐도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서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갖다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고 광야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잘하여 뭐하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않고 땡가땡가 준다고 일한다고. 광야에서는 오히려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싹 제끼고 만나도 제끼고 이제 네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왜 그래요? 우리를 너도 주인처럼 살아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너도 주인처럼 살아라. 종처럼 맨날 얻어먹고 그냥 주는 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만 먹는 자가 아니라 너도 주인이 되어져라. 이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오면 죽어라. 하나님 맨날 죽어라.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고치는 자가 돼야 돼요. 고치는 고치는 자가 되어야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제자들 교회 다닐 때 아픈 자가 있어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아픈 자가 없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잡고 손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거 많이 가르쳐줬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 아픈 자가 없어. 이게 우연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아픈 것이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빨리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아멘. 얹는다. 그건 뭐랄까? 꼭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손이 얹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손을 얹어 삶을 살아. 참 이런 게 진짜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 말하면 뭔가 이해가 되잖아.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디서 찾는다고?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에서 찾아요. 영혼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서 찾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값을 없어졌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될 생명을 못 받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았어. 살으면 못 되는 거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도록 되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야? 손에 화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민수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생명 역사가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일을 해냈어. 일한 것에 대해서 싹기도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당연한데 안 와. 뭐라는 거예요? 일만 죽어라 하고 그냥 악한 누구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 악한 소장 때문에 내가 한 시간을 더 일을 해줘도 그걸 못 받아내.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어? 그만큼 화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한다? 국가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못 받아니까 계속 거기 있어야 돼?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해버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 육체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살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한 삶의 가치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음부에 공간했지만 나를 빼내서 천국의 하늘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삶이 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하늘의 삶이 이 땅하고 똑같아 버리면 뭐 하려고 하늘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별 재미없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뭐 한다고? 싹쓸 지으라는 거예요. 싹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상까지도 예비해놨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싹도 받아내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상까지 받아내는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이 재밌겠어?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일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 재밌어요. 그래 콧노래가 나오죠. 목사님하고 일하면 꼭 한 사람이 붙어. 뭐 하려고? 난 당신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 저 사람 말쟁이라 저거 자기 싫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나하고 하면 재밌거든. 일이 어떻게 힘들지만 재밌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하다가 아니 나 당신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시원건께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서 뭐 한다고? 하늘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가시원건께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옥토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걷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거두는 재미가 있어? 재미가 없어요? 가지 따니까 재밌죠? 내가 일주일 동안 막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가지 따니까 따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어. 힘 안 들어. 놀고 에어컨 밑에 있는 것보다 가지 따는 게 힘들지 뭘 안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야? 그 따는 즐거움이 있으므로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어떻게 한다고?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일하고 맨날 놀기만 해야 돼. 일해야 재밌어. 일해야 돼요. 목사님도 어떤 때 맨날 라면만 먹어. 아유, 난 라면만 며칠 먹으면 이 라면만 먹지 말고 따로 먹다. 그래, 일 나가면 어떻게 라면 줘, 밥 줘. 밥 줘요.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감자는 라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목사님은 집에 교회 있을 때는 사모님이 저기 육개장도 사다 놓고 뭐 국 같은 거 사놨어. 에이, 밥을 하면 좀 더 걸리거든. 목사님은 얼마나 밥 잘하네. 뚝딱이면 밥에 그냥 밥 쌀 씻어놓고 딱 밥 파는 순간에 반찬 다 만들어놔. 근데 반찬 만들어 뭐해? 아들이 김치찌개 하나. 그러니까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거의 똑같이 끝나. 그래봤자 10분이면 다 끝나. 밥 10분 걸리지 않아요. 10분이면 딱 끝나지만 10분은 더 걸려. 근데 라면 끓이면 10분 아니야 7분이면 끓여. 그러니까 에이 10분 걸리면 라면 7분 끓이자. 그래 라면 먹고. 항상 그래 여기 오면 라면만 먹고. 그래 라면 먹다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 일 나가면 밥 줘. 그 밥이 맛이 없겠어? 맛있겠어? 참 맛있어요. 엄청나게 고맙죠. 그러니까 일하면 몸뚱어리 움직여가지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돈도 주고 또 밥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게 살아? 재밌게 살아? 재밌게 재밌게 살아요. 살아.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 그러니까 음부의 공간은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공간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 나와 지긋지긋해요? 그럼 좀 쉬어. 그러면 돼요. 쉬고도 나오라고 하면 돼요. 얼마든지 쉬고도 나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 쉬었는데 갈 데가 없어 이러고는 안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쉬었어. 그래도 누구가 날 자꾸 불러 찾아. 아 나 좀 더 쉬려고 하는데 여기 좀 부탁해. 나 좀 와서 좀 도와줘. 이래야 돼요. 이래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겠어? 여유 있게 살겠어요? 여유 있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난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데 가난하게 산다? 부자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내는데 가난하게 산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뭐로 살아야 된다고? 부자죠. 고요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 맨날 이 땅에 버리라 비우라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러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계속 이끌어가요.
뭐하러 이끌어간다고? 심판으로 이끌어가. 왜 그런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화가 임함으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올까?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려고. 깨우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명길로 이끌어서 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왜 그런다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심판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가 잘못하면서도 그냥 빛을 안 맞아. 그렇게 고쳐요? 안 고쳐? 안 고쳐요. 안 고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그만 혼나면 막 울다가 잘못했어요. 막 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이래버리면 때리나 마나요? 아유 의미가 없어. 때리나 마나야 의미가 막 싹싹 빌지 뭐하려고? 아프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뭐 잘못했어?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네가 이렇게 마음은 맞는 거야. 그랬어요.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이러면 뭐라는 거야? 제대로 때린 거야. 근데 맞고도 막 싹싹 빌어서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뭐 잘못했어? 몰라요. 그럼 때린 거 잘 짜는 거야? 잘못 때린 거야? 잘못 때린 거야. 그럼 어디? 네가 맞은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더 맞아야 되겠구만. 그러면 어디? 아니요. 그것도 안 어렵게 이렇게 버리지. 그럼 제대로 깨달아서 맞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해버려야 돼요. 심판을 받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도 뭐고 신앙생활에도 부담도 뭐고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가도 뭐 재미도 없고 뭐가도 이거 지금 뭐라는 거죠? 화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나는지 몰라. 그 사람 고쳐 안 고쳐?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가. 그렇게 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당했는지도 뭐 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별로 관여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 것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 70년 살려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외국인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예요. 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약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야 될 텐데 정신 바짝 차려라 가르쳐주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선지자가 말해도 듣질 않아. 그래도 너는 전하라. 어디에서? 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곳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듣든지 안 듣든지도 전하라. 지금 교회 다니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처럼 말씀을 받은 자들아, 다 이루심을 받은 말씀을 가진 너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안 들어요. 그들은 안 들을 거예요. 안 가버려요. 안 가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심판한다고. 심판한다는 내용을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란 뭡니까? 보초. 군대 가봤잖아요. 보초 쓰잖아요. 보초수를 쓰라고 왜 보초 쓰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간첩이 들어오든지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도록 나 혼자 그들이 막 오면 빨리 기상배를 올려든지 기상을 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 이스라엘의 대적이 와가지고 지금 죽을 형편에 지금 다 바짝 아주 그냥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죽을 판국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들을 깨워라. 저렇게 정신 못 차린 자를 깨워라. 그래가지고 뭘 줬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안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살아있어. 우리에게 예수의 다 이루심의 말씀을 이충배 목사가 아니라 제자들 께 줬어. 근데 제자들 께가 그것을 안전하면 괜찮다고 그냥 우리만 받았으니까 아이고 그냥 있어도 된다고 화가 있다고. 화가 있어. 책임을. 여러분들이 샘을 안 만들면요, 샘 만드는 이 원리를 다 가르쳐줬어도 안 만들어. 그럼 뭐 한다고? 화만 만들어. 샘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삶이 벌어지는데 그 엄청난 삶이 안 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살아. 그럼 뭐 한다고? 괜찮겠다고 화가 한다고. 화가 합니다. 자, 다시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핏값, 저가 죽은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이미 핏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 예수의 핏값의 공로가 무시되는 것을 네가 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은 보시고 지불한다는 거예요.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통하여 왜 죽는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핏값을 지불했어. 그런데 전하는 자들이 안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못 받아내니까 그 값을 누구야? 네가 안 전했으니까 네가 내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이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값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지불할 핏값에 대한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서 하나 되어지는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져 버렸어. 그들이 그런데 나는 예수다 그러고 부귀영화만 누리고 말아버려요. 예수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피 흘려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을 해내야 정상적인 예수의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처럼 나도 내 피를 흘려서 예수의 죽으심처럼 살리는 일을 해놔야 순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 12제자는 어떻게 했다고? 한 사람도 그대로 살지 않냐고 다 순교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해서 하늘에 12문의 진주와 같은
그 문에 위치해 있고 12보좌를 맡기는 것이에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피 흘려서 그 값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일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그 의자 앉으려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내가 죽었다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 최초로 치맛바람이 불었어. 뭐라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찾아와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요, 하늘나라 가시면요, 내 요한과 야고보를요 좌우적 우정시켜주세요. 이래버린 거야. 이 치맛바람이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들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 하겠어? 좋겠어. 좌우정 우정시키면 지네들은 뒷 밑에라니까 좋겠어요. 열받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분냈더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21장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를 줄 자는 아버지가 주신다. 그러나 너희도 내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잔을 마신다는 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주가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 저도 가겠습니다. 이랬고요. 괜히 준다고 예수님이 같이 피 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12제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서 그 보좌를 아들과 같은 보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보좌에 앉으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뭐 하면 돼요? 순교를 걸려 가면 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피로 어떻게 한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내면 예수님의 12보좌에 앉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온전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핏값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한다고? 안 하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가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별 뭐가 안 나타나요. 다시 20절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여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가 뭐 했다고?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야. 왜 이거 입에 먼저 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누구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게 뭔가 주고 이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악을 행했던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거치는 것이 보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내버린다고? 거기다 뭐 거치는 걸 놓는다고? 거치는 것을 놓았을 때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를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 의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뭐가 돼요?
진짜 거치는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못 넘어가는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핏값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넘어졌어. 교회단이 넘어졌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가 죽어라도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하나님 보존하되 그는 그 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관계에서 맞았어. 일하는데 그 친구 중에서 3명이 용역에서 갔어. 목사님. 근데 한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 근데 한 사람은 50년 나보다 이제 곧 60대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이 일하고 이 사람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뭐 할게요? 계속 선을 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 처제가 신앙생활 잘한다. 막 목사님에게 차도 사주고 막 냉장고 사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냉장고도 집으로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계속 선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 하냐. 현아이가 자기 부인한테 여보 우리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러더라.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언해야지. 그가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청년 때 교회 갔는데 막 방언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말 하는데 막 이상한 말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거기 빠지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사람의 뭔가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길에서 지금 의해서 악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 유치부 목사를 만나가지고 자꾸 선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악에서 의로 돌이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는 체험하는 거예요. 안 해버렸으면 나는 뭐 하는 거야? 그걸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 핏값을 그에게서 찾아버리라. 그가 계속 가가지고 걸리는 것에서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누구에 찾나? 이 주변 목사 손에 찾아. 그럼 내가 해도 뭔가 해도 역사가 안 나와.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때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악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 교회 다닐래. 내가 수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나 교회 다니려고. 유아영 씨라고 있어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다가 나 때문에 다시 교회 나갑니다. 우리 나오세요. 그럼 내가 저녁 사줄게. 밥 사주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뭐예요? 그 악에서 벗어나려고 나도록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은 뭐 내가 저쩌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도 계속 얘기해요. 차에서. 하나님의 이 기막힌 하나님을 왜 모른다. 이 기막힌 하나님을 모르는 말한데 막 그래요. 막 듣게. 그러니까 또 운전하던 그 직원 하나 있어. 40대 중반.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충배 목사 하나가 일하면서 우연히 그냥 돈만 버는 거겠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이 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목사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또 뭐 했어요? 목사가 가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있어. 그 받은 말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 아멘. 그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핏값을 안 찾고 생명이 계속 있으므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난다는 돈만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아름다운 걸 얘기해요. 그 가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봐 그냥.
이게 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일합니다. 오늘도 저 기쁨으로 일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혼을 맞춰주면 내가 어떻게하면 의의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마음으로 뜻을 해야 누구와 지금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손에 생명이 넘쳐나요. 아멘. 육체의 생명이 넘쳐난다고. 아멘. 육체의 생명이 넘쳐나 영혼의 때 확실한 그 나라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육체의 생명에는 그냥 맨날 지실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다 이래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도 아니고요. 자기 친 때문에 악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순교라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내 저 영혼을 살리니까 내 육체가 막 정말 힘들 것 같아. 저 영혼 살리다니까 내가 저 영혼 살리 때문에 저 영혼 살리다가 내가 육체가 이렇게 힘들어. 이것은 하나님 순교로 여겨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라고 온 육체가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영혼을 살리라고 저 영혼 살리다가 막 내일 막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막 돌아보지 않고 내 것 돌아보고 육체 돌아보지 않고 내 육체는 막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다 보니까 누구처럼 됐다고? 내가 그걸 죽어버렸어.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핍박받아서 그 목 잘라지는 순교가 아니라요. 내 삶을 통해서 순교의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순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이것을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 말씀을 받은 것을 안전하고 안 살아버리니까 마태복음 23장 조금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병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뭐예요? 다 육체 생명 자기 영광 받는 곳에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죽는 일을 해와 죽는 일을 안 해요. 아니에요. 죽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좋은 일 다 있어요. 대우받고 영광받고 이런 짓건 말이야지. 정말 예수님처럼 고통받아 육체가 죽어지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 뭐라는 계속 화했다 23장 다 읽어봅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니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영광받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죽어주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자꾸 포커스 맞춰가지고 내 육체를 통해서 생명 살린 일, 나는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을 안 해버리는 이러한 자들이 갖다가 계속 하나님 화했다. 왜? 영혼을 구해주는데 네가 생명 못 받는다. 영혼 구원 받았는데 생명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재미가 있어. 행복하게 돼. 뭐가 있기를 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2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미리 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냥 좋다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국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천국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천국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아요. 엄청난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것을 그냥 헛되게 그냥 푹푹 쳐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 땅 벌어가지고 죽어라 버는 것을 아무나 툭툭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그냥 아무나 막 퍼주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아멘. 화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생명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받아야 될 자가 화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인 되어졌는데 그 의를 어리석어서 악인으로 바꾸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의 길로 가게 그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여전히 화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예수의 빚값이 헛되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셔 찬송가 370장 찬양. 나 같은 몸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그와 낫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젠 교회 보게 되시고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강력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생명대로 제대로 가고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시에 드리겠습니다.